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회색 성경 17번째 시간이고,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광고를 드렸는데, 6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역에 있는 포클 포인트라는 카페에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를 만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이제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날 혹시 오시는 분들하고 저는 이제 처음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오시기로 하신 분도 계신데, 처음 보는 분들하고도 첫 자리라서 주로 인사하는 시간이 되겠지만, 제 블로그를 또 영상을 보시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나누고,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가 하나님의 임기척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인가, 라는 부분을 같이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과 제 블로그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성령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고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까지는 이제 잘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성령께서는 본연의 직임과 정체성이 있는데, 사람들이 과연 성령의 직임과 정체성에 맞게 성령을 이해하고 있는가, 성령님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게 믿고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령을 기적의 아이콘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당신은 성령 체험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너 무슨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방언이라도 받았다든지, 아니면 학창시절에 한 번쯤 경험할 법도 한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몸이 막 뜨거워지더라.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내가 방바닥에서 몇 센치씩 뛰었다. 무릎 꿇고는 원래 잘 못 뛰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령 체험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했을 때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성령을 체험한다면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게 다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 자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당신의 성령 체험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물론 시간에 순식 상황을 바로 즉시 적답한다고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갖고 나는 성령 체험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다. 물론 또 이런 게 있어요. 상황 자체가 나는 확신하지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안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나 리더하는 분이 지금 어떤 성령 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체로 내가 아직 성령 체험에 대해서 더 배워야 된다라는 자세로 있어야 되는데,
나는 성령 체험 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좀 곤란하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나는 내가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라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성령 체험을 못했다라고 왜 말을 못하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성령 체험 구원이라는 것이 왜 성령 체험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른 거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증거하시는 이는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그 직임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로 내가 성령 체험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성령 체험 없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거듭남이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잉태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바꾸시지 않는데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았다고 하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령에 대해서 체험이 없다.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성령 체험을 그냥 방언받고 막 신유원사 내가 병이 낫거나 이런 경험했다 이걸로만 생각하면 성령을 온전하게 모르는 거예요. 일부만 아는 거예요. 일부만 알아서 되지는 않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이면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반만 생명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물론 뭐 그리스 신화에는 뭐 반신반수라는 게 많이 나오죠. 상반신은 사람이고 뭐 하반신은 말이고 뭐 이딴 식으로 뭐 설계를 하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이면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로 거듭난 생명이면 생명이지 반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체험을 했으면 한 거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반만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반적인 게 그래요.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면 성경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지,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성경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학 들어가고 자기 그 대학이 자기가 원하고 목적한 바라면 수능 공부 다시 안 합니다.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을 생각할 때는 구원에 있어서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냐? 성령이 하셨어요. 그러면 나라는 한 개인에게서 봐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보다 나에게 더 큰 기적이 있나요? 내 앞에서 바다가 갈라져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생명이었는데,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이 살았다고 여기는 생명,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인정하시고 나를 생명으로 대하시는 존재가 됐는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나요? 그렇게 보면 성령님의 기적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방언하고 이런 건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방언했습니다. 근데 그 방언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제가 그 회색 성경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어요. 방언 가지고 뭐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고,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서 성경대로 살지 않으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할 정도가 돼야 그게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이지, 노력하고 있고 뭐 방언받아야 뭐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진짜 뭐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성령과 구원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한번 돌아볼 텐데, 우선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의 좀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조업에서 뭐 사출이나 뭐 주물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금형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우리 존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부활까지 모든 일이 나도 그 일과 똑같아야 돼요. 그렇게 성경이 내 이야기가 돼야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남자라는 것은 우리가 뭐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씨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서 그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사람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과정도 거의 비슷해요. 그게 그냥 거의 표본인 것 같아요.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여자의 몸속에 남자의 유전자가 들어가서 거기서 생명이 돼서 태어나잖아요. 땅에 씨가 심겨서 그 땅에서 이제 열매를 맺는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그 성분은 전부 다 땅에서 온 건데, 그 열매는 씨의 이름을, 사과 씨를 심기면 그 사과나무에 있는 모든 것들은 땅이 했는데도 그 열매는 사과다, 이렇게 씨의 이름을 다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사람이 거듭난 생명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어떤 그런 탄생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탄생하는 것도 성령으로 잉태돼야 돼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성령으로 잉태된 생명이다 라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생명이 아닌데 구원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 이런 건데,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말씀이 내 삶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내 유전자, DNA, 내 삶의 방식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영광은 나타나다라는 뜻인데,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내 성품을 표현하겠다. 그리고 그 표현하시고자 하는 성품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래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인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생명이 돼야 되는데, 이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이가 성령입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했으니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모습과 말씀이 내 안에 심겨 있어야 저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라고 내가 묵상을 하고 있어야, 되새김질을 하고 있어야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말씀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성령께서 오셔서 충만케 해주십시오라고 자기 목이 터지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오시느냐? 안 오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저는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라서 누가 잘 부르는 경우는 없는데, 누구야? 라고 불렀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애가 아빠 하면서 이렇게 불렀어요. 마트 같은 데서. 그러면 그 목소리가 주는 나이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 목소리가 주는 그 나이대의 또래의 아기를 둔 사람들은 많이 돌아볼 겁니다. 가면서 이렇게 돌아보다가 자기 아들이 아니면 그걸로 안 가죠. 그러면 성령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관한 말씀이 사람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안에 어떤 물건을 하나 드리기 위해서 사오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물건이 놓여야 할 자리를 알아요. 여기 마우스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마우스가 이 책상 위에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바닥에 있으면 당장 누구라도 보는 사람이 이거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리가 아닌 거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마우스 너 왜 여기 있어? 바닥에 있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령님께서 보실 때에 저 사람이 내가 그할 만한 마음밭이다 라고 생각하실 때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야 그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성령님 와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오세요. 오실 리가 없습니다. 그걸 오셨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행동으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법 자기가 마음밭이 갈려야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자기가 행위로 어떤 성과를 내는데 익숙하고 그 성과가 잘 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예수 잘 안 믿어요. 또 제가 생각할 때 예수를 대표적으로 좀 열심히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그 부류가 엄청 많은데 실제로 예수를 열심히 안 믿는 부류가 저는 이제 공무원, 교사 이런 부류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장점은 삶이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안이 어느 정도 보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평안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내 삶이 어느 정도 편안하다 싶으면 신앙에 대한 도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좀 아쉽지만 성령님을 잘 찾지 않아요. 성령님께서도 인생의 목적을 평안으로 여기고 자기가 삶이 평안하니까 내가 이제 좀 됐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일에 소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거기 잘 거하시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어떤 성경이나 또 교회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행동을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달성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성과가 없고 이렇게 해서 이 실패해서 그러면 이 하나님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냐 라고 고민하는 지경까지는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라고 좌절하듯이 있을 때, 자기 힘이 다 빠질 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그 사람에게 만나 주시는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앞선 몇 분간의 얘기는 성령께서 오실 만한 사람한테 온다는 거지, 그냥 내가 뭐 부른다고 막 오는 택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곧 나의 구원인데, 이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실 만한 심령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 오실 만한 심령이. 그래서 그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높아지는 것은 항상 옥상옥이 있다. 그리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목적으로 내한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이르러야 이제 마음밭이, 땅이 이제 잘 갈린 거예요. 그래서 바위도 다 걷어내고 고집 같은 자기 같은 가시등굴 이런 것도 다 걷어내고 좋은 밭이 되면 이제 농부가 거기에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이때까지 사모했던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안에 있으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생명이 되도록 잉태케 하셔서 그 사람이 성령으로, 물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것을 보증하는 것이 피다 이랬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피라는 것 자체는 생명이잖아요. 그럼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건데, 생명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 그것도 생명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성경대로 사는 거 때려치울란다, 안 할란다 이렇게 해도 안 돼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이 블로그나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그렇게 성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 좀 재미도 없고, 이거 뭐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뭐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 했는데, 근데 또 돌아서서 보면 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생명이라는 게 그와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옆으로 내가 다시는 옆으로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걷게 되잖아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성경에 때려치고 이거 갖다 버려. 저한테 지금 낡은 성경이 하나 있어서 이제 껍질을 벗겨놓은 게 하나 있는데, 좀 버리기가 좀 그래요. 옛날에 다른데 그 성경은 좀 버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성경도 버리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안 돼. 성경대로 안 살려고 하고,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 뭐 복음 전하는 거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워, 이렇게 해도 돌아서면 하고 있어야 돼. 항상 기뻐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고, 삶이 고달픈데도 왠지 이걸 좀 버릴 수 없고, 그런 상태가 되어야, 이게 이거 버리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못 버리고 있는 거는, 이거는 얘기 들이댈 그 계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되는 건 생명 때문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이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이 되면 그 생명이 있건데, 우리 사람이니까 완전히 사람의 DNA대로 살잖아요. 누가 지금 길바닥에 네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애가 있어서 자기가 다리가 없어서 뭐 이렇게 행여 걸을 수는 있어도, 내가 사지 멀쩡한데 걸어 다니는 게 그거 됩니까? 네 발로 다니는 게 됩니까?
내가 사람으로 낳다 보니까 자든 일어나든 뭘 하든 간에 다 사람다운 거예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도 내가 뭘 그리스도로 거듭났으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런 지경이 아닌데 나 구원받았다, 성령 체험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성령 체험도 없이 자기 구원받았다,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거듭났으면 생명이 바뀌었는데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지치기만 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뭐 어느 정도지. 평생을 그렇게 하려고 해보세요. 그냥 교회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노력에 좀 빌붙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건 좀 약간 모진 소리긴 한데,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다. 고로 내가 성령 체험을 해야만 거듭난 생명이 되고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이 되었다면 성경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내 삶이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돌아봐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성령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